에릭 프롬이라는 독일의 철학자이자 사회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사랑의 기술, 소유냐 존재냐 잘 아시죠? 제목은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에 못지않은 명저가 자유애로의 도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치가 창궐하기 시작한 1933년도에 미국으로 망명합니다. 그리고 귀화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왜 나의 민족, 독일 민족이 나치 같은 무지막지한 독재자에게 마음을 주는가를 분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쓴 책이 자유애로의 도피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왜 인간은 양면성이 있는 걸 봐요. 자유를 갈구하지만 또 자유가 주어지면 어디론가 구속당하고 싶은 양면성이 있다. 그걸 자유애로의 도피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히틀러가 나올 때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때 독일 정부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있었는데 그 헌법이 이제껏의 모든 헌법 사상 최고의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이었어요. 인간의 자유에 무한대였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자유를 이렇게 많이 주니까. 그런데 독일인은 그곳에서 오히려 자유가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막강한 사람이 나를 좀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 나의 길을 선택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역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틀러라는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애로의 도피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무한한 자유요? 이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한한 자유가 주어질 때 너무나 큰 부담감이 느껴집니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나실인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규제가 많아요. 제한이 많아요.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삼손은 나실인이었어요. 우리가 삼손 그러면 힘센, 블레셋, 사자 이런 걸 생각하지만요. 오늘 주제는 나실인 삼손이에요. 하나님이 제한을 뒀어요. 제약사항을 많이 뒀어요. 그럼 본문에 보면 머리 자르지 마라. 또 포도주와 독주 먹지 마라. 부정한 시체 손대지 마라. 여러 가지 제약을 두신 이유가 있어요. 삼손뿐 아니라 우리가 뭐든지 하고 싶고요. 자유롭고 싶고요. 날아오르고 싶지만 주님이 살아오다 보면 나를 제약하는 게 있어요. 제한을 두는 게 이유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길 저런 길을 자르고 제한과 제약을 두시는 줄 아십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한과 제약을 통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제한과 제약을 통해서 진짜 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이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제한과 제약을 통해서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이 나실인 삼손이라고 했죠. 나실인은 한마디로 제약이 많아요. 보세요. 5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7절 보세요.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자, 다 하지 말라라는 제약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건 다 하라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하지 말라라는 제약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제한과 제약사항을 통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선악과예요. 다 먹으라 그랬죠? 선악과만은 건드리지 말래요. 이유가 뭐예요? 네 삶의 주인이 있다라는 것, 그것만큼은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살라고 해요. 그러나 안식일 주일만큼은 손대지 말라고 합니다. 손대지 마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의 주인이 주님이고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인됨, 로드십의 문제예요. 아, 이건 내 게 아니다. 내 게 아니니까 건들지 말자. 이것의 주인은 주님이다라는 그 경험이에요. 저도 목회 경험상이요,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는 것을 손댄 사람 치고 결국 잘 되는 사람 못 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하거나 뭐 할 때 막 규약을 주거나 막 위협을 주거나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거 아시죠? 영적인 학대라고 아세요?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도 분명한 건 있어요.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는 건 건들지 않는 게 나아요. 결국은 끝이 안 좋습니다. 그 건들지 말라는 걸 건드렸던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과 하와고요, 사울 왕이에요.
제사는 자기가 마음대로 건드리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때 귀하게. 자기가 마음대로 핸들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그는 왕위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습니까? 또 한 예는요. 모든 걸 너한테 맡긴다. 10분의 1만큼은 건드리지 말라 그래요. 그게 뭐예요? 11조예요. 11조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주인이 주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거라고 말하는데 그걸 내가 마음대로 건드려요.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제한 사항은요. 하나님의 주인 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한테 제일 강조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제사예요. 안식일과 제사는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인간관계에서도요. 무시당하면 한 번은 물어버려. 도구도요. 무시당하면 물어요. 하여튼 밥 주는데 밥을 갖고 장난을 쳐요. 또 막 아무리 도구 취급을 안 해주면은 그때는 확 물어버려요. 여자가 아내가 남편한테 한 번 폭발하는 게 뭐예요? 무시당한 게 쌓여서 그래요. 반대도 많아요, 여러분. 남자가 한 번 폭발할 때 있어요. 여자한테 하도 무시당해서 그래요. 막 건드리지 말아야 될 영린을 건드려가지고. 인간관계도요, 하도 무시당하면 막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주님 우습게 알면은요, 주님도 결정적인 순간에 손대버립니다. 존중하는 자를 존중한대요.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 주님은 이걸 기뻐해요. 지금 이 시대는요, 두 세계관의 싸움입니다. 하나는 헬레니즘, 하나는 헤브라이즘. 국사 시간, 세계사 시간에 배웠죠. 헬레니즘은 대표적인 인본주의의 상징이에요. 헤브라이즘은 신본주의의 상징이죠. 신본주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만물과 역사와 우리 인생을 주관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신본주의예요. 인본주의는 뭐예요? 그 주인이 누구라고요? 자기라는 거예요. 나.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의지로 나를 개척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근데 정말 멋진 게 뭔지 아세요? 달콤한 게 광명의 천사로 속이는 사상이 뭔지 아세요? 그 인본주의예요. 네 안에 거인이 있어. 너는 의지로 모든 걸 할 수 있어. 네 자신을 믿어. 얼마나 멋져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이게 쌓이면은요, 간섭당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구속과 억압, 제한당하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 요즘 젊은이들이요, 군대 가서 적응을 잘 못합니다. 저는요, 군대에 뭐 구타가 있고 비합리적인 조직이 많아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나도 이미 기성세대가 됐나 봐요. 우리 대학 다닐 때 문무대도 들어가고 병영 집체 훈련도 들어가고 그래서 겨우 3개월 감해가지고 27개월인가 했어요. 그거 하는데 잘했어요. 그냥 요만큼 건빵 주면 그거 먹고 얼차려 주면 또 받고 이거 하라면 하고 난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게 왜 잠자는 모포 있잖아요. 모포에 왜 각을 세우라 그러자고. 그냥 이렇게 펴서 하면 되지. 그걸 자기 전에 각을 세워야 돼. 이렇게 반합 갖고 각을 팍팍 하고 직각으로 세워야 돼요. 그게 타율성이거든요. 다 따라했어요. 근데 지금 애들이 그걸 못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군대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도 어렸을 때부터 인본주의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규율이 오고 타율이 오는 걸 견디지를 못해요. 아주 약해졌어요. 억압과 규율.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갖다 견뎌내고 이겨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이 사회가 뭐냐면 인본주의 자율성이에요. 교회에서도요,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인생 주관합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고 나가요. 나가다 보면 이제 내가 주관해야 돼. 내가 결정해야 돼. 거기서 혼돈이 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세상은요, 정말 인간들이, 추악한 인간들의 권력과 욕망이 지배하는 듯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 전체가 혼돈이에요.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대기업에서요, 공부 잘하는 사람을 뽑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 보고 놀랐어요. 야, 이 공부 못하는 애 또 죽는구나. 2번 죽고 3번 죽고 아주 죽는구나. 근데 사장님, 경영자 입장으로 충분히 이해해요. 왜 공부 잘하는 애 뽑는 줄 아세요? 나는 스펙 좋고 머리 좋은 애 뽑는구나 이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공부는 루틴이에요. 공부는 좋아서 하는 애 정말 열에 하나예요. 백에 하나예요. 그죠? 할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긴 애가 회사에서 적응한다는 거예요. 회사의 일은 루틴이에요. 일상적이고 어떨 땐 지겨운 게 많고 비합리적인 것을 지시할 때도 있어요. 근데 공부 잘하던 놈은
그 지겨움을 이겨내내래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그걸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를 뽑는다. 못하는 애의 특징, 자기 마음대로 해. 자기 마음대로 축구하고 싶으면 하고 오락실 가고 싶으면 가고. 얘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규약과 제약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를 뽑는 이유가 뭐냐? 이런 규율성, 제한성을 받아들이는 애라는 거죠. 지금 시대가 흐를수록요 너무 인본주의가 많아서 이렇게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인본주의는 한마디로 인생은 능동태래요. 자기가 마음대로 한대요. 인생 살아봐요. 그게 돼요? 살아보세요. 아니구나. 내가 스트라이크를 넣고 싶었지만 넣을 능력이 없구나. 이걸 깨달아가요. 특히 고난받으면은요, 아니구나. 주인이 주님이구나. 그걸 알아가요. 이때부터 믿음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 제한과 제약을 주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인입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이에요. 어떨 때는 저는 성경 보면서도요, 놀라는 게 있어요. 질문에 대답을 안 해. 그렇게 아주 답답해. 환장해요. 어떤 신약학자가 조사해 봤는데 예수님에게 183가지의 질문을 했대요. 사람들이. 묻고 싶은 게 많거든. 우리도. 여러분도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특히 섭섭한 거. 은혜는 기억 하나도 안 하. 주님 왜 나한테 이런 은혜를 줬습니까? 이런 걸 안 물어요. 나는 왜 이런 걸 당해야 됩니까? 섭섭합니다. 이건 되게 물어. 그건 막 100가지, 20가지가, 100가지, 1000가지가 넘어요. 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은혜를 줍니까? 이런 걸 안 물어요. 그죠? 그래서 183가지를 물었대요. 예수님한테. 그런데 예수님이 명쾌하게 대답한 게 3번이래요. 3번. 나머지는 대답도 이상하더래. 예를 들어 보면 세금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이 갈고리로 꼬으려고 질문했잖아요. 그럼 똑 부러지게 예수님, 국가 인정한다. 국가라는 거 인정한다. 너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래도 내가 인정한다. 세금 내라. 이렇게 말 안 해요. 똑 부러지게 말을 않고 동종 갖고 와봐라. 그랬더니 갖고 오니까 여기 뭐 있냐? 여기 가이사 있네? 이거 갖다 줘. 이런 식으로 말해요. 예를 들어 보면 가늠한 여인이 왔어요. 현장에서 잡혔어요. 죽일까요? 말까요? 죽여라 이러면 되잖아요. 말을 안 해. 땅바닥에다 무엇인가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버려야 이런 소리나 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인간이 이성적으로 속 시원한 대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야, 저 그걸 보고 놀랐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답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인본주의는 뭔지 아세요? 똑부러지게 내 이성에 맞게 대답해 줘야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이성에 잡아넣어요. 이 질문에 이 모호성에 인생은 모호성이거든요. 이 모호성을 인정할 때 정말 은혜가 돼요. 모호한데 주님이 클리어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성적으로 이해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성으로 끌어들여요. 주님은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대답 안 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대답 안 해도 아멘해. 그게 뛰어나요. 여러분, 욥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등이 해결됩니다. 묻습니다. 욥이 자기 고난의 이유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끝내 몰라요. 끝내. 그걸 그토록 알고 싶었는데 몰라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 질문에, 내 의문에 명확하게 답변이 돼야지만이 믿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인정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을 정말 모호하고 이해 안 되는 생활 속에서도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게 정말 주님의 로드십을 인정하는 거예요. 설교 여러 번 했습니다. 다윗의 위대성은 그가 했던 일보다 안 한 일 때문입니다. 그는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었어요. 돈이 있었어요. 마음도 있었어요. 또한 사회적 여건이 성전을 지을 만한 여건이었어요. 주님이 하지 말래요. 그랬더니 두말 않고 안 합니다. 안 한 일이 더 위대한 거예요. 끝내 하고 싶어요. 해갖고 만들어갖고 내가 이거 했다고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한사항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진짜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했대요. 그래서 어떤 설교가는 이걸 가리켜 주님이 신복이 있었는데 그 하나가 다윗이었대요. 여러분, 신복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설명이 필요 없어요. 신복아, 이 일 해라. 왜 해야 됩니까? 절 설득시켜 주십시오. 이걸 왜 해야 되며 이것은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런 말이 필요 없는 게 신복이에요. 그게 종이에요, 종. 저도 어떨 때 설교할 때요, 속으로 양심에 찔릴 때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믿음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설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로 설교하면 끝나면 되거든요. 기도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다를 뒤에 말해요. 그래야 맥혀.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전도하라 그랬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안 맥혀. 그래서 전도하면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할 때 맥혀요. 아직 우리가 신복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신복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뭐 조금 서운한 소리 해도요, 그냥 이유가 있겠지, 뭐가 있겠지 하고 딱 받아들여요. 그런데 신복이 아닌 사람은요, 조금 서운한 소리만 뜻하게 들리잖아요. 그럼 바로 삐져가지고 바로 그냥 완전히 도끼눈이 돼버려요. 신복은요, 어떤 얘기해도 설명도 필요 없어요. 설명도. 그게 주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합한 자. 정말 주님의 로드십을 인정하는 것. 제한사항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7절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계속 제한사항이 나오죠. 이유가 뭐예요?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 이 금지를 준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것이 돼요. 그러니까 금지를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로드십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이거 내 거야 그런데 내가 마음대로 해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한사항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또 하나 제한과 제약사항은 그것을 통해 진짜 우리에게 힘 있는 인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제한과 제약이 있는 사람이 진짜 힘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여러분 블레셋하고는 붙을 상대가 아닙니다. 이 붙을 상대가 아닌 거하고 붙는 건 바보라고 그래요. 완전 깨지는 거거든요. 블레셋하고 붙는데요. 나실인이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제약사항을 둔 사람이 블레셋을 이기는 힘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한과 제약사항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걸 순종함으로 진짜 힘 있는 삶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안식일과 제사뿐만 아니라 제약사항이 많이 나와요. 제한한다라는 것은요, 거룩하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말과 바꿀 수 있습니다. 제한, 거룩, 구별은 동일한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제한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기에 구별된 인생이 있는 거예요.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때 거기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남과 다른 구별성에서 파워가 나와요. 파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제한을 준다라는 거예요. 가지를 치잖아요. 제한돼 있잖아요. 모든 걸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집중이에요. 집중. 그 집중에서 나오는 파워. 저는 이 집중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설교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바이마르 공화국이었어요. 인간은 자유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 너무. 그래갖고 막 찝쩍찝쩍 진짜 다 좋아했어요. 모든 걸 다 좋아했어요. 시간 조금 지나니까 두 가지 현상이 옵니다. 하나도 열매가 없고 또 하나 완전히 몸과 영혼이 완전히 다운돼요. 그리고 이게 뭔가가 나와요. 내 스스로가 스톱이 안 됐어요. 여러분 아세요? 꿈에도 글을 썼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이래요. 이 문장 한 토막은 꿈속의 읊조린 문장 한 토막. 근데 그게 너무 좋아. 그 문장이. 여기에 미쳐갖고 쉬지를 못했어요. 스톱을 못했어요. 이거 이해하는 사람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스톱시켜줘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스스로 다 잘라요. 다 잘라놔요. 그랬더니 하는 게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그렇게 집중을 했더니요. 그때부터 자유와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건 저의 간증이에요. 간증. 진짜 그래요. 그때부터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파워가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제한된 시간, 제한된 지식, 제한된 능력에서요. 진짜 파워가 나와요.
보세요. 유대인은요,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노벨 문학상, 미국의 모든 문화, 세계의 모든 경제에 유대인이 있습니다. 유대인 관련 책들을 보면 인생이 싫어져요. 내가 유대인 꼬북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애들을 초상집에 데리고 간다 그랬죠. 죽음을 가르쳐요. 다 죽는단다. 우는 걸 봐라. 아빠도 너도 죽는다. 죽음을 가르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이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영원하지 않고 제한되어 있다. 젊음도 제한되어 있고 중년도 제한되어 있고 노년도 제한되어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종말의식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 이 젊음도 지나간다. 그 제한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죽음 가르치는 게 제한성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하루 한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농축되게 쓰는 거예요. 거기서 세계를 지배하는 파워가 나타나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낀대요. 엑사고라조 메이 카이론. 엑사고라조 사다예요. 갑지불을 하고 사다. 엑사고라조 메이 카이론. 크로노스, 카이로스가 있죠. 시간에는 크로노스는 물리적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는 결정적인 시간, 기회라는 말이에요. On the critical time. 네 인생에 결정적인 기회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은 이 결정적인 카이로스를 잘 알아요. 요 만남은 요건 내가 투자해야 돼. 요건 내가 해야 되라는 것을 민감하게 알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벌써 시간의 제한성을 배웠어요. 네 인생 젊음 끝난다. 죽음이 있다. 너는 영원하지 않고 시간의 제한성이 있다는 걸 알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민감하게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게 기회구나. 이게 결정적 시간이구나. 그걸 민감하게 알아요. 시간 많은데 뭐. 이거 아니면 뭐 또 딴 거 하지 뭐. 이게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결정적인 기회를 줘요. 만남을 줘요. 근데 마귀는 그런 기회 되게 많대. 아직도 넉넉하대. 그래갖고 다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은 내 시간이 제한돼 있다. 젊음도 그리고 내 나이도 제한돼 있다. 어떤 것이 결정적인 거냐. 늘 그거를 민감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제한된 종말의식 속에서 기회를 잡는 법을 아는 거예요. 제한된 시간이 힘입니다. 시간 널려 있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했습니다. 평생 가야 주님 앞에 가서 건축 한 번 하고 온 성도들 많을 것 같아요? 거의 없습니다. 기회였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내게 주신 기회구나. 헌신하기 싫으면 말해요. 또 많은데 뭐 기회. 아직도 기회 많은데 뭐 아무것도 못해요 나중에.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뭐라고요? 아끼라. 만나 아시죠? 만나는 어떤 제한성이 있어요. 그날 다 먹으라요. 남겨두면 어떻게 한다고요? 썩어요. 이때 주는 제한성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과거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묵은 은혜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그날의 싱싱한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묵은 은혜가 있긴 있어요. 특히 뭐냐면 이 곰팽이 짓 하는 자식놈들 있잖아요. 이거는 그래도 그가 조금 잘 되고요. 버텨나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모님의 묵은 은혜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이 걔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매달리고요. 헌신하고요. 주님 내가 혹시나 복받을 게 있으면 우리 자식놈 주십시오. 이 묵은 은혜예요. 이게 묵은 은혜. 그게 있기 때문에 자식놈이 버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한계가 있어요. 언젠가 자기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자기의 헌신으로. 물레방아가 돌지요. 물레방아는 흘러간 물로 도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는 물로 도는 거예요. 물레방아가. 그게 지금의 싱싱한 은혜예요. 미국을 보세요. 미국은 묵은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하나님 축복했습니다. 돈에도 하나님 찍혀 있죠. 뿐만 아니라 첫 시작의 청교도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시작됐어요. 근데 지금 동성이 합법화됐어요. 그 판사들의 잘못이라기보다 시대 흐름이 그걸 허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방망이를 두드는 거죠.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그나마 지탱되는 게 묵은 은혜예요. 조상들의 그 신앙의 은혜.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싱싱한 만나와 같은 은혜, 썩어진 옛날의 은혜가 아닌
지금의 은혜를 구하면서 회개하며 주 앞에 돌아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쇠락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제약돼 있대. 과거 것 갖고 네가 계속 먹고 사는 줄 아니? 지금의 싱싱한 만나의 은혜, 그 제한성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가 강해지는 거죠. 아니, 과거의 만나가, 과거의 묵은 은혜가 내 죽을 때까지 가봐요. 그러면은 아주 완전히 풀어져요, 이놈. 그 은혜가 사라져야 내가 지금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제한된 것이요, 나에게 뭘 줘요? 힘을 줘요. 구약의 제사, 5대 제사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번소와 쏙쏙. 변소에서 외우면 쏙쏙 외워진다. 번소와 쏙쏙. 목사님, 이거 뭔 얘기요? 이렇게 나가면 여러분 장수는 하실 거예요. 근데 늘 말하지만 그렇게 장수해서 뭐 할래요? 5대 제사 번소와 쏙쏙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화목제가 정말 특이해요. 다른 제사는요, 제물을 갖고 가잖아요. 주 앞에 갖고 가야 돼요. 그게 제사예요. 그럼 제사장과 하나님께는 불태워지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가져가요. 그걸로 생활하는 거예요. 조금 가져와요. 근데 화목제만큼은 하나님께 불태우는 것도 없고요, 제사장이 가지는 것도 없어요. 인간이 거의 다 갖고 와요. 어떨 때는 염소 드리고 양 드리고 어떨 때는 소 드려요. 근데 화목제의 규약이 있어요. 제한을 뒀어요. 화목제는 먹어야 되는데 그게 규약이에요. 그런데 어느 사이에? 이틀 사이에. 어떤 건 하루, 어떤 건 이틀 동안 먹어라. 3일 되면 땡이다 이래요. 성경 구절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18절에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뭐 이런 이상한 제사가 어딨냐고요. 제사는 어느 때 유효되냐면 하나님께 화목제 드리고 갖고 왔어요. 다 먹어야 돼, 이틀 동안에. 아니, 토끼는 먹지, 비둘기도. 소 잡아 써봐요. 아무리 대식가도 이건 안 됩니다. 아무리 먹어도 안 돼요. 친척 다 불러도 안 돼요. 이틀 동안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옆집 사람하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옆집 사람이 그저 그런 사람이었어. 별로 나한테 인생에 도움 안 돼요. 남자의 양복 단추구멍 그 두 번째 단추같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장식품같이 여겨졌어요. 내가 사는데 별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소중한 줄 알아요. 그게 화목이에요, 화목. 아,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나를 지탱해주는, 내 존재성을 지탱해주는 사람이구나. 화목제 드림으로써 그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만약에요, 이틀이 아니라 100일 동안에 먹어라 그러면 친척들 다 먹어. 이유 초청 안 해요. 근데 며칠이라고 제한을 뒀어요. 이틀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웃을 초청해요. 이틀이라는 제한성이 내 삶의 파워를 갖고 오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내가 베품, 이런 파워가 언제 나타나요? 하나님이 시간에 뭘 줬어요? 제한을 줬어요. 그래서 파워가 그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한된 시간. 주님이 일부러 만나와 화목제와 이런 제한된 시간을 주신 이유가 거기서 진짜 파워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한된 지식, 이것도 얼마나 파워 있는지 모릅니다. 다 안다고요? 다 알면 하나님도 안 하려고 그러고 얼마나 야가 빠지는지 몰라. 사람이 약간 어벙해야 거기에 다른 이웃들과 들어오는 공간이 되거든요. 너무 야가 빠지잖아요. 그냥 차돌에다가 참기름 발라놓은 듯한 사람이 있어요. 뺀들뺀들하니 뭐가 들어가질 않아.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이웃도 안 붙어요. 예? 이런 사람 손에도 안 보지만 친구도 없어요. 제한된 지식, 여러분, 거기서 이웃들이 붙어요. 이 다람쥐가 도토리를 잘 먹어요. 약삭 빠르지만 이게 하나 어벙한 게 있대. 도토리를 갖다가 땅바닥에다 이렇게 숨겨놓고요, 그 다음에 하늘을 쳐다본대. 구름아, 거기다가 내가 요거 놨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다가 파보니까 구름 보고 거기 보니까 없어. 당연히 없죠. 이거 왜 없습니까? 정말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거는 내가 부끄러워요. 그런 거는 여러분끼리 물어보세요. 집에 가서 꼭 여긴가 하고 계속 구름 보고 파는 거야. 그러니까 땅이 경작이 된대요. 그래서 씨앗이 와가지고 잘 발아하게 한대. 그리고 또
다람쥐는요, 도토리를 캐는 능력과 숨기는 능력은 있는데 찾는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멧돼지는 도토리를 이렇게 따먹을 능력이 없대요. 근데 어디 있는지는 기가 막히게 안 돼. 그래갖고 킁킁거리고만 다니다가 겨울 되면 어디 숨겨놨구나, 거기서 지가 빼먹는데, 다람쥐의 우매함이 숲을 푸르게 만들고 멧돼지를 살려요, 미물들을. 나의 지식의 제한성이 만물을 살리고 있어요. 다 알아봐. 다람쥐가 어디다 숨겼는지 그냥 내비게이션 갖고 다녀갖고 여기구나, 여기구나. 어떻게 도대체 틈이 없어요, 틈이. 하나님이 이삭을 줍다가 흘리면 놔두라 그랬죠. 귀퉁이는 놔두라 그랬죠. 그거는 미물들의, 또한 연약한 자들의 것이에요. 이런 흘림과 어벙함, 바보스러움, 지식의 한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웃이 들어와요. 친구 없는 사람의 대부분은 너무 똑똑해서야. 아무튼 이건 뭐 딱 가보면 하나님이야, 걔가. 그리고 전혀 손해를 안 봐, 손해를. 지독하게 손해를 안 봐. 그런 사람이 친구 절대 없습니다. 지식의 무매함, 어벙함, 비어있음, 그걸 통해서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덕이 되는 거예요. 이 제약이 없잖아요. 인간에게 무한 자유가 주어지잖아요. 자유는 부담감이 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집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여러 지파에 대한 축복이 나와요. 그래서 12지파를 축복하는데 대개 한 줄로 해요. 그런데 네 구절이 나온 게 있어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만큼은 네 줄로 나왔는데 전부 뭐냐면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이 얘기만 나와요. 레위 지파는 한마디로 제약사항만 말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레위는 하나님이 직접 쓰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신복이 돼야 돼요. 신복은 파워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을 해든 그냥 오해 없이 받아들여야 돼요. 오해 없이. 이게 신복이거든요. 그래서 레위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 제약사항을 통해 주님의 로드십, 거기서 나오는 강한 파워, 레위에게 실어주기 위해서 그에게 제약사항을 준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입니다. 절제가 뭔지 아세요? 집중이에요. 집중. 그걸 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뭔지 아세요? 내 전공 외에는 무식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식함에 열등감을 안 느껴요. 그냥 내 전문성에 만족해요. 펠레가 봅슬레이 못한다고 전혀 이렇게 그걸 못 느껴요. 펠레는 그냥 축구하면 돼. 베이토벤이 힙합을 못 만든다고 자괴에 빠져갖고 이러지 않아요. 베이토벤은 베이토벤께 있어요. 전문가는 내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절제, 거기서 뭐가 나와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열매는요, 내가 이룬 것도 열매지만 버린 것도 열매예요. 진짜 주님 나라 위에 버린 거, 그것도 열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 다른 거를 다 자르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힘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한과 제약을 주면서 집중하게 하고 거기서 힘이 나오게끔 인도하는 거예요. 작가 중에 조종래라고 있습니다. 태백산맥, 한강, 아리랑 장편 소설을 20년 동안 지었어요. 이 사람이 20년 동안 이걸 지으면서 한 게 뭔지 아세요? 술, 담배를 안 합니다. 특히 술을 딱 끊어버립니다. 그 작품을 위해서. 그 다른 문학가들이 싫어한대요. 그런 절제를 보고. 류시와라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 기도 드려. 이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서 명상합니다. 좋은 글 쓰게 해달라고 명상하고 생각합니다. 번역합니다. 이 절제에서 뭐가 나와요? 힘이 나와요. 힘. 바로 그것이 아름다움이에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42년 동안에 인도 선교를 그렇게 무사히 할 수 있었던 게 뭐 때문에 그래요? 병상에 누워있는 누나는 아무 일 못해요. 그런데 그때 한 게 뭔지 아세요? 42년 동안 윌리엄 캐리 위해 기도합니다. 이 여자가 그냥 할 게 많았어. 막 날아다니는 호랑이 여자였다고 쳐봐요. 기도할 틈이 없어. 막 날아다니다가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현대 선교학의 아버지를 길러낸 게 병상에서의 누님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제약사항을 줘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에 진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로드십,
블레셋을 이기게 하기 위하여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힘 갖고 자기 정욕을 위하여 다 씁니다. 하나님 그래서 허락한 게 뭐예요? 고난을 허락합니다. 눈도 뽑히고요. 머리칼도 다 뽑힙니다. 그제서야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한 번 이 원수 같게 해달라고요. 그때 마지막 힘으로 그들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면은요, 우리는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뭐가 되는지 알아요? 주만 바라봐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주님 외에 쓸 카드가 너무 많아요. 참, 하나님 외에 쓸 카드가 너무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고난당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이 카드를 전부 유효기간 만료를 시켜버려. 전부 빈털터리 되게 해요. 주님만 바라보게 해요. 그때부터 파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힘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주만 바라보게 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힘이 나오고 영광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제한과 제약사항은 주님의 로드십,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한과 제약사항을 통해서 진짜 힘 있는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고난은 주님에게만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 교훈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주만 바라보시고 주의 능력과 도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